네, 오늘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794쪽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땅을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 그렇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의 계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과 또 우리의 이 예배당 또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5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 욥과 욥을 질책하는 세 친구에 대하여 하나님을 정명하는 그런 내용이 쭉 오늘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을 엘리후가 정명해 보이면서 그동안 욥과 세 친구가 뭔가 좀 안다고 하는 것을 쭉 깊이 듣다가 묵직한 한방 위닝 블로우를 한번 날리는 것 같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묵직하게 한번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엘리후가 소개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이 땅과 세상의 주관자요 섭리자임을 또 증명해 보이고 있고 14절 15절에 보면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신 것 같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누가 땅을 하나님께 맡겼냐 또 누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 맡겼냐 이런 표현으로 누가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이거 세상을 하나님 한번 다스려 보라고 맡긴 것 같이 질문을 하면서 역공을 퍼붓죠. 역공. 즉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정권을 맡겨가지고 다스리는 일반적인 잡종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님을 마치 간섭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님을
지금 증명해 보이려고 역공적 질문을 지금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엘리후에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요 또 전능자로서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의 목적, 그분이 가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엘리후의 이 말은,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역공도 펼치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이 말은 실상은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을, 욥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그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의 고난은 욥기 1장에 보면 욥도 까닭 없는 고난, 까닭이 없다는 거,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인데 엘리후가 지금 여기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영광 중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런 단어가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사, 여러분 생명도 화도 복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지 않으면 항상 자기 힘 쓰다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를 여러 가지 신학적 영어 성경에 뭐 쭉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요즘 신학적으로 정리되는 단어가 데스티니인데,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세상은 경영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 섭리,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살게도 하시고 또 뜻을 이루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많은 복잡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으시고, 또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해야 할 주의 종들임을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잘 구현해 내시기를, 그래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다시 또 16절부터 18절에 또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16절 18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일까? 그리고 또 뭐 지도자들 다 등장시키고, 왕도 등장시키고, 고관도 등장시키고, 가난한 자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렇게 다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는 또 보면 가난한 자를 대하시는 사랑의 성품도 또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크고 어느 하나는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는 눈에 싹 보이고 하나님은 싹 감추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두 개 다가 지금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다 막 전부 다 막 다 사랑을 다 줘버리면 사랑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겠죠. 하나님께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공의는 매우 폭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공의로 막 세상을 다 막 그냥 막 다 끝장내버리네. 막 좀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막 굉장히 여러분 폭력적인 모습만 보고 서양의 기독교를 막 폄하하는 모철학 교수처럼 자신은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했지만은 공의적 속성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양면으로 안 보고 굉장히 위험하게 보겠죠. 어떻든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두 가지 다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는 죄된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이 십자가죠. 동시에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한 표가 십자가죠. 십자가. 거기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한쪽은 공의를 만족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고 한쪽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시로.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오늘 엘리후의 말 속에도 이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면서 자신은 100%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후가.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욥과 세 친구의 욥의 세 친구들 말하는 걸 쭉 보다가 지금 막 압축적으로 묵직한 위닝 블로우로 날리면서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툭 지금 우리가 보이기에도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성품이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긍휼로 적용해서 나누는 그런 기독교,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즉 섭리신앙이 있기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욥기 들어와서 묵상하게 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욥이 끝까지 버틴 이유가 뭘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오늘날 치면 자살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벌써 이혼했어야 돼요. 이혼하고 정말 친구들 정말 저주를 퍼붓고 친구 관계 끊고 정말 세상의 갈등의 존재,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다가도 엘리후가 등장하고 다 가는데 욥기 23장 10절이 거의 큰 줄기로 지금 욥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내용인데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욥이
정령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막 논쟁을 하고 아픔 가운데 공격을 받으면서도 1장에 야 사탄 너 이리 와봐. 너 욥 봤어? 욥 신앙 봤어? 어이구 그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렇죠. 사탄이 사탄같이 굉장히 마귀같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봐봐 뭐 까닭 없이 걔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가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사탄도 놀라고 욥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줬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좀 논쟁하면서도 막 끝까지 몰리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거 맞구나. 온 우주와 온 역사 경영을 통하여 그분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34장인데 38장에 가면 다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와 어마어마한 우주와 세상 일을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다 드러내는데 그때는 아마 가슴이 벅찰 겁니다. 여러분 38장 미리 가보시지 마세요. 아니면 또 미리 한번 가보세요. 궁금하시면 너무너무 벅찹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절대 주권적 경륜 이 세상과 우주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특별히 욥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이 모습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절대 주권의 역사로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존재였고 그리고 모세는 나일강에 다 아이들이 던져지는 중에 강에서 갈대상자 그 연약한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섰고 다윗은 광야에 다 쫓겨났지만은 광야 속에서 그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이거 버림받은 존재고 세상으로 보면 별거 아닌 존재고 심지어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기에 거기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다시 와서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12민족을 낳는 이게 어마어마한 경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그게예요. 인간은 막 한계를 보여주는 존재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권력 있고 이렇게 해도 한순간에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음받고 한밤중에도 순식간에 팍 죽어본단 말이죠. 백성을 떨고 사라지고 세력 있는 사람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제거함을 당한다. 세상 사람은 이걸 안 믿으니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인기를 쫓고 돈을 쫓고 자기를 쫓고 이렇게 사지만은 엘리후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믿기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 염원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든 신처럼 그렇게 내가 맡겨볼까 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작동될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고 섭리예요. 부족하죠. 지금 내가 봐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처량하고 그런데 이거 뭘 이루겠나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고 반드시 나중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기쁨의 스타트입니다. 출발이에요.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3월달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